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치유와 이적을 베푸실 때 공통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치유지만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름 아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사실은 영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믿음은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믿음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거나 굳건해지면 두려움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에 맞서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영적으로 거듭난 삶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의 도전도 없고 믿음의 행위도 없고 그냥 앉아서 TV 보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더욱 높이 세우고 삶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자기 딸에게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안수만 해주시면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성경 분명하게 그의 직책과 그가 누구인지를 언급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회당 내의 모든 행정을 책임집니다. 또 회당 내에 예배 참석은 안 하지만 모든 예배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지인들을 통해서나 회당장끼리 모임을 통해서나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나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예수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회당에 출입하시기를 이제는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회당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피해야 되는 위험인물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당장은 일반 젊은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랍비라고 표현이 가끔씩 되니까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보다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더 존경받고 내가 더 이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와왔을까요? 무슨 이유로 나와왔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기는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도 무리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회당장이 랍비라고 불리시는 젊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고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역시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왜 밤에 찾아오죠?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높고 존경받는 존재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자식이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가 지금 그에게 주어졌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야이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고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내 모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말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의 환경을 생각하고 나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지위, 내 위치와 내 상황과 내 조건을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 앞에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대가 부풀어가는, 희망이 부풀어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는 길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 앞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건강하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야이로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야이로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 모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자, 그걸 눈으로 보고 들었으니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 믿음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이고 이 믿음은 더욱더 분명한 확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 이 예수라는 이 젊은,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내 딸을 살려낼 수 있겠다. 분명 살려낼 거다. 이거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요,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못 나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찾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거의 다 갑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야이로와 사람들, 그 앞에 들려오는 한 가지 뜻밖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언제 이 소식이 들려옵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는 뭐라 말하느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그때. 또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말씀하시던 그때 딸이 죽었다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이 딸이 죽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불신의 말. 이건 뭐냐면 선생님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불신의 말이죠. 이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야이로의 믿음을 단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단순간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야이로의 그 소망이 절망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죽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절망과 이 안타까움이 가득가득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와 함께 계신 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즉시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왜요? 불신앙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불신앙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누굴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믿어라.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모든 불신앙의 생각과 마음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문제와 환경에 속지 말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막 울고 소녀가 죽었다라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40절에 보니까 비웃더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웃더라. 왜 집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히. 또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다 비웃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비웃더라.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거짓말 하시네. 뻥치시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게 죽은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피조물 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 못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그 테두리 안에 주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같이 내 논리, 내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인 그 중에 한 예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서 바다가 갈라질 수 있고 그 사이를 인간들이 걸어갈 수가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하는 그런 신앙은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이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불신앙에 빠졌고 자기 한계, 자기 이성, 자기 논리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 못했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녀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달리다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창조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응답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소녀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이 응답은 단순하게 야이로만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이 응답은요, 복음을 위한, 복음 확산을 위한 확실한 증거로
이것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와이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듣고 있었던 예수, 위험인물, 그 위험인물이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와이프는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비웃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랬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크게 놀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한 소녀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자리에 슬퍼하며 통곡하던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면서 다들 웅성웅성거리게 되고 그 소문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확산을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창조적이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고 믿음의 터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 말에 의하면 두려움을 주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불신앙을 주는 자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을 주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주님에게 소망을 걸 수 있도록 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며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내 믿음이 건강하다면요, 소망은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린도서 그 말씀 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쌓아 올려가는 과정 속에 제일 바탕이 이루어질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응답받았고,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만 건강하다면요, 소망은 병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